안녕하세요. 주님의 시선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멋진 반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송기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감사가 복의 문을 연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했던 다윗과 사도 바울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던 감사 정신을 살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함으로 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헛된 것에 빠지지 않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를 헛된 길로 빠뜨리는 외식과 재물사랑과 염려의 문제를 살펴보므로 주님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혼란한 시대의 승리법 제9번째 헛된 것에 빠지지 않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실천적인 내용과 원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팔복과 여러 가지 빛과 소금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올바른 성품에 대한 말씀을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위선적인 내용들, 그리고 재물사랑에 대한 내용과 염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올바른 중심에 대한 말씀을 6장에서 말씀합니다. 7장에서는 실제로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비판과 또 기도에 대한 내용, 황금률과 좁은 길과 반석 위의 집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행동과 실천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올바른 실천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부분에 나오는 어찌 보면 노린자와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방해하고 또 헛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들에게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외식이고, 두 번째가 재물사랑이며, 세 번째가 염려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그 외식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은 가면을 쓰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연기하듯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과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여진 행동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외식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 경건의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가 구제이고, 둘째가 기도의 문제이고, 셋째가 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한 외식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구제라는 겁니다. 또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제는 선택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는 하나님께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제 자체를 선택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한 구제 자체가 천국에 보물을 쌓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내가 구제하는 모든 일들은 하늘의 모든 것을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어떻게 은밀하게 하라.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사람에게 보여진 것은 주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좋은 일을, 복된 일을 은밀한 중에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상도 주님께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을 직접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주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기도에 대한 외식을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외식의 샘플로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를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외식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이 하루에 3번씩 9시와 12시와 오후 3시에 정기 기도를 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시간이 좀 늦다 보면 늦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가다가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장통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맛 때문에 사람들이 일부러 기도 시간에 늦게 가고 회당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행태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하면은 상급이 없다, 갚아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더불어 이방인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을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중언부언하다는 말이 말을 많이 늘어놓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내 삶에 있어서 그 말에 결단이 있고 그 말에 진정성이 있고 그 말에 회개가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무의미한 말, 아무 생각 없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똑같은 말을 한다거나 말을 많이 늘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외식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 그들은 기도의 방향이 일단 잘못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방향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와 인정을 위한 그런 기도였고,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자기의 어떤 만족과 또 자기의 어떤 치성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하고 하나는 내 자신을 향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돼야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금식에 대한 부분도 외식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얼굴 흉하게 하지 말고 또 슬픈 기색 띠지 말고 그렇게 되면 이미 자기 상을 받게 되었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어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 외식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대안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이 왜 중요하냐?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어떤 방향과 틀과 우리 기도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6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3개씩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뜻, 자기의 영광 또 자기의 어떤 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외식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니 너희들의 기도의 방향과 구제의 방향과 또 금식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향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1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자꾸만 우리의 기도가 외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길 원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성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 맞춰지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꺾여지게 되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것도 우리의 현재 속에서 먹을 양식과 또 내가 아직 풀지 못했던 삶의 과거 속에서의 어떤 관계적인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영적인 삶에 대한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시험에 대한 극복도 함께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주기도문의 예수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기도문과 나의 기도문, 내 기도문을 좀 비교를 해보면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균형 있게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또 용서를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용서하는 실천적인 것들을 이미 전제를 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내 삶에 있어서 위선을 깨는 우선적인 순서를 주기도문이 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중심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그렇다고 해서 내 기도문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로 시작하는 기도고 내 뜻과 나의 원함으로 하지만 또 물질적인 필요를 더 많이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원망하는 기도도 많이 할 때가 있지만
주기도문으로 시작한 우리의 기도가 어떨 때에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풀어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기도, 이것이 우선적인 기도가 돼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내 기도문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위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을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도의 틀입니다. 내 기도문은 나의 고백과 감정, 간절함과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방향을 잡고 내 기도문으로 하나님과 깊은 감정적인 나눔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런 보완적인 부분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위선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재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물이 우리를 헛되게 만들어가는 방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있습니다. 돈 자체를 악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잘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돈에 집착하고 살고 나의 삶에 돈을 모든 것에 우선순위로 살게 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지 돈 자체가 우리들에게 악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는 걸 얘기합니다. 또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돈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돈을 없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고난을 받고 그 없는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만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자기 스스로가 가난을 선택하고 어려움의 선택의 자리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축복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마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 그리고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땅에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력서를 내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공부를 하고 모든 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 돈을 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중한 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것을 함부로 아무데나 보관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이 땅은 우리의 보물을 두기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벌레가 생기고 도둑들이 와서 가지고 가고 또 해져서 녹슬어서 없어지는 곳이 이 땅이다. 너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보물, 이 땅에 보존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경기가 불황하고 여러 가지로 삶에 위기가 오고 경제가 어려워질 때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안전자산을 얻기 위해서 금도 사고 달러도 사면서 안전자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진짜 안전한 안전자산은요, 천국의 화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한 안전자산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화폐로 바꿔나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 때문에 참 염려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참 우리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도 믿고 또 재물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 주인을 자꾸만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 땅에만 보물을 쌓다가 죽는 이유를 성경에서 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만 보물을 열심히 쌓고 죽는 이유.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돈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눈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천국을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 눈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만 만든다는 거예요.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천국을 보지 못하고 하늘 상급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모든 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보물을 이 땅에만 쌓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보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보물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와 선교사를 후원하는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헛되게 만드는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염려,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은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목숨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죠. 몸이라는 건 뭐죠? 우리의 건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염려하는 염려의 뿌리는요, 내가 어떻게 사나? 아유, 나 암 걸리면 어떡하나? 내 몸이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나? 이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가 거기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뿌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 없는 행동이다. 너희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들 왜 나를 믿는데 이방인처럼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아빠 없는 자식처럼 사느냐는 거예요. 왜 고아처럼 사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는데 왜 이방인처럼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염려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갖고 염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염려하다 보면 걱정하고, 걱정하다 보면 낙심하고, 낙심하다 보면 더 크게 나중에는 절망하면서 우리의 인생은요, 점점 나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서 너를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생기죠.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 그 모든 염려스러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길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나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 헛된 것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보물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영생의 삶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 또한 헛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염려하는 것, 염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 염려와 걱정 때문에 꼼짝 못하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염려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을 또한 헛되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아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혼란한 시대지만 우리의 삶을 믿고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